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란 저의 말 상관하는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멜린의 피리 부는 사람이란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하멜린이란 작은 도시의 어느 날인가부터 생쥐들이 들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리에는 물론 집안 구석구석 심지어는 아이들이 침대까지 기어 올라와 도저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이 생쥐를 없애줄 방도를 공략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청년의 의회의 사무실을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쥐 때문에 도시 전체가 곤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쥐들을 없애주면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의원들이 의논한 끝에 1천 길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의는 그 길로 거리에 나서니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피리 소리에 생쥐들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년은 계속 피리를 불며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강 앞에 이르러 계속 피리를 불어대자 뒤따라온 쥐들은 광물 속에 뛰어들어 물에 빠져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의로 차주한 청년은 약속된 1천 길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나이 지긋한 신사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복의 청년, 그건 농담이었네. 어찌 그렇게 쉬운 일이야 1천 길드를 지불하겠나? 여기 50길드가 있으니 받아가게. 청년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와서 농담이라니. 화가 난 청년은 문을 쾅 닫고 났으면 문을 닫으면서 한마디 외쳤습니다. 이후에 이 도시에 무슨 일이 나도 용서 알아서 하시오.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청년은 거리로 나와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엔 1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그 피리 소리로 모여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 청년은 계속해서 피리를 불어대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에 도달하자 큰 문이 열리고 청년과 함께 뒤를 따라온 아이들은 겉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은 심리를 쫓아와 올라갔으나 문은 이미 닫혀져 버렸고 그 잡취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죄가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이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물론 사람과의 약속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발췌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사람에 대한 약속은 정인을 세워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약속은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약속은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상황과는 가운데 피자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예비한 복을 충성히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첫째는 정인을 세워 확실하게 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루카서 4장 9절로 10절을 찾아보면 보아스와 장로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를 너희가 오늘날 정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 끊이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죄악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기 때문에 불안정해서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는 사이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물론 부모지간도 부자지간도 서로 못 믿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불신 시대를 예견하셨음이니 확실한 약속 이행을 위해 정인을 내세워 약속 불이행의 때를 대비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탕자가 아비 집을 찾아온 것처럼 흉년 때문에 살 길을 찾아 이방 지역으로 나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맞아 잃고 둘째 며느리 룻만 데리고 나오며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귀향한 나오미와 룻은 비록 헐벗고 가난해요 싹군의 일을 하면서도 가난히 죄기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살 길을 찾아 이방 지역을 이주했을 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불행의 세월이었지만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온 지금은 비록 쪼달리는 나날이었지만 소망이 넘치는 행복의 삶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나 전혀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가난한 삶이었지만 이방 며느리 룻은 지극한 시모를 향한 공동심은 하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두 고부에게 예비하신 보아스와 혼인을 통해 축복받을 삶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날은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룻이 시가의 친척되는 보아스의 수수하는 밭에서 일하던 날이었습니다. 경력차 나온 보아스를 만나 그와 인연을 맺도록 하나님께 주선하셨습니다. 침착하고 용이 주도한 보아스는 룻과의 인연을 함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의 기업을 물을 의문을 다할 것을 종용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장로들 앞에서 자기들 세워 가운데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당시의 관례에 따라 최소한의 법적 정인인 성읍 장로 10분을 청하여 기록물을 룻의 문제를 재판에 해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은 정치, 종교, 군사적인 일까지도 관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업물을 자란 형제나 친족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줘야 하는 구속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친족이 팔려고 내놓은 땅을 1차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등 권리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손실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 28절과 사심절 4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문에서와 같이 계대 결혼의 의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입장일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신명기 25장 10절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조항 때문에 가장 가까이 기업물을 엘리멜렉의 친족이 포기한 의무를 정인들 앞에서 보아스가 넘겨받았습니다. 그 기업물을 계대 결혼이 워낙 중된 사안이기 때문에 장로들 앞에서 그들을 정인으로 세웠고 큰 손실이 미칠 것을 알면서도 보아스는 자기의 도란 의무를 다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는 보아스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휘행 정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장차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혀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왔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친족은 당장 눈앞에 손해 때문에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자신에게 돌아올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는 마치 유대인들이 그들의 대망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결정적인 순간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자신들에게 돌아갈 구원의 축복을 이방인에 넘겨주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멜렉은 친족과 같이 당장의 손해가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시기 위한 축복을 당장 여기 없다고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약속은 언제 변개하여 해약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아스처럼 빈틈없이 정인을 세워 확실하게 약속하고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축복을 놓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맹세하고 그 후에 살피는 것이 그 거물이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10편 15절 15편 4절에서는 그 눈은 망령된 자를 경멸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장부 이러니 중천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장과 한마디에 말한 무게가 그 무게가 천금과 같다는 말인데 이는 함부로 약속을 하거나 가볍게 약속하지 말고 말을 아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소유물이든지 예물이든지 심지어 자신의 일생이든지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고 잠언서 2장 25절 마태복음 5장 4절 6절에 밝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서운한 약속을 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반드시 실행할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년 전도서 5장 4절 5절에 왔습니다. 서원이나 약속의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이에서 약속일지라도 시건하지 말는 것이 본문 15절에 기록하기를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거물이 되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성급한 서원의 맹세를 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성급하게 맹세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키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서원의 맹세는 자신에게 함정과 같은 굴레가 되고 만다는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키스 3장 6절로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개의 경우 하나님께 어떠한 대상을 바치겠다고 서원하거나 맹세를 한 이후 그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처음부터 바치지 않으면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멸시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처음부터 바치지 않으면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멸하고 경멸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서 기록된 것을 보면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사건을 통해 전상시켜줍니다. 사건이 처음 말한 초대교회의 시절에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부부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무엇이든 바치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 바치려다가 아까운 마음이 들어 일부를 빼들려 했습니다. 그 결과 두 부부는 성령 하나님의 우롱한 죄로 시신을 받고 없어다가는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말씀 이를 통해서 오늘 맹세하는데 신중을 한 태도를 가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최고의 어미하신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지극히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여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줍니다. 회교 자살 특공대가 레바논에 있는 미국 해병대의 기지를 기습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로 인해 200여 명이나 되는 미국 해병대원이 사망을 했고 수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동군 사령관인 사성 장군 폴 캐리는 적시로 현장을 달려가 중상을 입은 해병들을 위로했고 그들에게 훈장을 수여도 했습니다. 강인하기로 소문난 캐리 장군의 주한 훈장을 달아주는 그의 손은 떨고 있었으며 눈가에는 소리 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으며 한 해병은 너무 심각하게 다쳐 말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장군은 그에게다가 자신의 사령관 켈리 장군을 밝히면서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그 해병은 손가락으로 침대 시트 위에 무슨 글씨를 쓰는데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으며 간호장이 그의 손에 펜을 쥐어주었으며 샘프로 피까지 쓰고는 힘이 없어 펜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간호장이가 무슨 의미냐고 사령관을 쳐다보는 순간 지켜보던 켈리장 그의 뜻을 알아듣고 샘플을 필티 쓰라고 강경을 치며 소리치자 그 해명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이 말은 라틴어로 항상 충성하라는 뜻이었고 맹세하는 미 해군 대병의 해병대의 구호였던 것입니다. 그 해병은 충성하라는 그 명세를 지켜 만족하는 뜻이었습니다. 이 강경을 지켜본 켈리 장군은 겉목이 메어 흑흑 울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둘러쓰던 모든 이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비록 사람에 대한 약속이지만 죽음의 순간까지도 충성의 맹세를 잊지 않았던 해병과 켈리 장군의 모습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니 마땅히 지내할 충성된 성도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약속은 겸손하게 약속하지 말되 약속했다면 예화 속의 해병차는 반드시 지킴으로써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원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성령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남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이루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도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지적하신 예수님의 책망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1을 찾아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은 너희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양친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 행위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욱 잘 섬기고 살아가는 뜻이 내포된 말씀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폐역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들이 고루반 사상의 남용을 채우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종교가 된 마음으로 내게 몰두다 라고 비력하셨습니다. 옛날 비엔나에서는 죄수들에게 감옥에서 복역 대신에 시에서 청소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어느 날 수상이 우연히 창을 내다보다가 훌륭한 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눈을 쓸고 있는 청소부에 다가가 그의 손에 입을 맞추는 광경을 매일같이 그 시간에 목격하게 했습니다. 수상한 그 청소부가 위험한 살인범인지라 젊은이는 분명히 거의 부하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젊은이를 불러 청소부에게 행한 행동에 대해 소상히 밝히라고 해놨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말한 것입니다. 카카, 그분은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행하는 효도가 죄가 됩니까? 수상한 감동했습니다. 청소가 된 살인 아버지를 조금도 부럽게 여기지 않는 젊은이의 효성에 감동한 이 일을 그대로 황제에게 아뢰었답니다. 황제는 이토록 자식이 훌륭한 교육시키신 사람이란 범모조로 나쁜 사람이 아닐 것이라 여기고 그 죄를 정시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 죄를 석치로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젊은이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아버지에게 자유를 찾아들인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네 부모는 공경하라 말씀하시면 당시 자식들을 고루반 사상을 적용시켜 불효로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범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고루반 사상이란 당시의 유대인에 의하면 부모를 공경할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맹세를 하면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크고 위에 계심으로 부모 부양 책임을 면해주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약은 점차 변질되어 하나님에 대한 헌신보다는 자신의 사악한 목적, 곧 부모를 봉양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의도로 악용되었던 것입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고루반 사상이 변질의 부채질을 한 것은 제사장들이 거짓 맹세를 승인해 주는 대가로 부모를 봉양하는데 일평생 사용될 재물 가운데 일부를 뇌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빙자한 고루반 사상을 악용한 하나님을 우롱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일을 남용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오늘날 이라고 더 나을 게 없습니다. 부모에게 대한 공경심 사라지고 간당 그만 한탄하지 말고 깨우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비록 나쁘고 못 배운 부모일지라도 애와의 젊은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여 복을 받고 사람에 대한 약속이라고 남용하여 계명을 어겨 아비로부터 자식과 손자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는 중범죄로 징벌을 받는 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약속은 정인을 세워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은 언제 변개될지 모르기 때문이요. 그로 인해 올무에 걸리는 낭피를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은 경솔하게 약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수표를 남발하듯이 약속을 남용하면은 하나님의 언약마저도 범죄는 중범죄를 짓고 회개할 줄을 모르다가 고루반 사설을 남용한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 징벌을 당하고는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의 땅에서 행한 것들로 상급과 지급을 당하는 일들이 심판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받은 교훈을 우리 모두 실수라고 적용하여 성령님의 역사심을 힘입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여 누리시는 이 땅의 삶을 물론 천성에까지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60장을 올리겠습니다. 덧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님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네 정의가 사나니